나왔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이 씻겨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 다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들로 인하여서 위로의 주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충만히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옳습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이러하는 저러하는
주님 안심 주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치유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은 상처 입은 것은 없으십니까? 나의 예배 생활에 대하여 하나님 혹여라도 아파하신 일은 없습니까? 나의 기도 생활에 대하여 하나님은 참으로 아쉬워하고 답답해 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모든 섬김에 있어서 주님이 너무나도 억울해하시며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나의 귀한 복장까지 나의 귀한 생명까지 내주면서 너희들을 섬겼는데 너희들의 섬김을 보니 내가 너무도 마음이 아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는 않으실까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예배 생활, 나의 기도 생활, 나의 섬김, 나의 봉사 생활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가 중단되고 예배가 띄엄띄엄 멀어지고 예배가 더 게을러서 주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만나시고자 시간을 정하셨는데 만나시고자 장소를 정하셨는데 나오지 않아서 주님 혼자 바람맞는 그런 우리 어리석은 예배자가 아닌가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기도를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는데 나의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무너짐으로 인하여 주님만 바람맞는 일은 없었는가? 우리가 이 아침에 정말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예배 생활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껏 주일 한 예배 한 번 얼굴 반짝 보이고 오후 예배도 3일방도 새벽도 성도들의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이건 저의 심정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시면서 기도하세요. 주여, 내가 주님의 마음에 아프게 하신 것, 내가 주님을 바람맞게 하는 것, 주님, 내가 예배자로 바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섬김과 봉사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이분 동안만 통성으로 우리 예배가 치료되기를, 우리 기도 생활과 우리 봉사와 섬김이 치유되기를 위하여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고 아버지 예배를 허락하셨고 하나님 시간을 정하게 하셨고 장소까지 말해 주셨지만 아버지 게을른 저희들 코로나라는 그러한 핑계를 앞세우며 아버지 낙태하는 저희들 얼마나 하나님을 바람맞게 한 적이 많았습니까? 기껏 주일 남예배 한 번 드린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된 것으로 착각에 빠져 주님은 오후에도 주님 수요일 밤에도 주님 새벽에도 나는 너를 만나기 원한다.
나는 너를 보기를 원한다라고 우리를 예배자로 초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하다는 아버지 것이 이유가 되어버리고 바쁘다는 것이 하나님 피해가 되어버리고 여러 가지 삶의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유가 되어서 주님과의 약속을 하나님 아버지 아무렇게나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 어겨버린 우리의 죄는 없는가 이 아침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평강소교회 예배가 치료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로 치유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비한 자를 찾는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때 주님이 찾는다고 하는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생활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아뢰며 나의 마음을 아뢰며 그런 가운데 주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게 기도 시간인데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에 얼마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살아가던 아버지 경험 따라 판단해버리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 아버지 흐름 따라 하나님 결정해버리고 그것이 마치 정답인 양 하나님 그렇게 살아버린 저희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내 만족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관계만을 생각하며 하나님 살았던 저희들 주여 이 아침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아름다운 생활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낱낱이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아버지 치료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기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섬김은 과연 아버지 얼마나 주님 앞에 실망스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오늘 예배한 우리들의 섬김이 치료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섬김이 기쁨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섬김이 감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섬김이 그 자체가 은혜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평강서울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섬김이 회복되어서 주님만 영광을 누리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천국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주를 예배합니다. 돌아봅니다. 성령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치료해 주시고 기도를 치료해 주시고 섬김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는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15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감사해서 온전하게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서 전 국면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아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복된 날 하가 주시사 흩어져 있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들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겠지만 세상 가치를 바라보면서 나의 정욕과 안목과 자랑을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많은 죄함을 범했은 시간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들 시간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다 주의 보혈 피로 우리 그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지요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여 1년도 벌써 반년 지난 6월 둘째 주 맞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피값을 된 나를 몸대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거듭나게 하시사 하나님의 복음 사업과 선한 사업에 쓰시는 귀한 재단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재단에 세우신 각 기관들이 살아 움직이신 기관들도록 사랑과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섬기는 귀한 자녀들이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각 기관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재단을 통하여 이제의 복음화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믿는 가정들이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온전한 복음화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에서 주의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어 저들이 입술로 또한 주의 사랑의 향기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내의 형제들이 믿는 자들이 늘어나서 이 지역이 온전히 복음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열방에 나는 귀한 성도들을 위하여 협력하여 귀한 복음의 삶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제단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대국들이 따라 전쟁으로 말미암아 기근과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청교지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귀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를 해주시도록 주여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사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성령이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육신의 치고통자에게 치유의 공동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취한 자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하는 곳마다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자리가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도 사랑하는 자녀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무거운 짐진자 있으니까 아버지 십자가를 다 내놓게 할 시간 귀한 예배를 통하여 저들이 주의 은혜를 회복하고 평강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다시 한번 이 민족의 성령의 불로 충만한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을 필요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시고 국민의 의 앞에서 참다운 지혜를 일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정치인들이 사익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공평과 정의로 저들이 정치를 구현하시는 아름다운 지도자 되시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대한민국의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분단의 아픔을 통하여 북한에서 연일 핵 준비를 하고 또 특별히 북한 동포들이 너무나 힘겨워하고 삶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불리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건설에 세계 앞장서여 더욱더 거듭나서 세계 민족의 복음에 앞장서시는 이 민족이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도 예배 이후로 수고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헌신의 기쁨 도하여 더욱더 강건함 도하시고 복의 복을 도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정님 구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때가 되매 부름 받고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게 해주시고 또한 가정에서 지역에서 주의 사랑을 베푸면서 마음껏 주의 은혜를 베푸는 귀한 구사님 천국에서 저희들을 보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후의 모든 장례절자도 성령이 인도하셔서 아름답고 피되고 소금되는 귀한 장례를 되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의 영, 진리의 영이, 생명의 영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등저들이 감화 감동받고 그 말씀으로 주의 사랑의 향기를 드리는 귀한 자들이 다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외 수용 주께 부탁드렸고 그러하시는 이로움 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봤습니다. 출애굽기 20장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짧은 한 절이지요.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살인하지 말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큰 복이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런가는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는 그 명령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사랑하시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모든 생명을 잘 보존하고 다스릴 것을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여기저기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대단히 이용스러운 일들을 많이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수많은 생명들을 여러분 죽게 만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조금도 서슴지 않고 일들을 진행하셨더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건 우리가 다 알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대홍수를 바라십니다. 그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창조된 피조물들을 다 진멸시키는 멸절시키는 다 쓸어버리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 물론 노아의 방주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생명들을 제한 나머지를 몰살시켰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는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었지요. 어린 양의 피가 없는 모든 집은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하셨던 그 끔찍한 여러분 장자의 재앙 죽음의 사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하나님의 생명 사랑과 연결해서 이해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진멸하라, 다 죽여라, 제거하라, 하나같이 그렇게 끔찍한 말씀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6계명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따라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과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과연 어떻게 여러분 말이 맞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의문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뭔가 지금 잘못하셨다. 인간에게는 하지 말라라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까지, 계명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렇게 수많은 생명들을 몰살시키고 진멸하고 죽이는 일들을 명령하신 걸 볼 때 대단히 이율배반적인 그런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살인의 의미가 뭡니까? 여기 살인하지 말라, 살인의 의미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올려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일시적인 격정을 통해서 공인되지 않는 살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일시적인 격정을 통해서 공인되지 않는 살해. 조금 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풀어서 본다면 간단하지요. 인간이 참지 못한 그러한 감정에 의해서 남의 생명을 죽이는 행위들, 혹은 인간이 자기 헛된 욕망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된 의도 가운데 진행된 그러한 살인, 물론 여기 속에는 자기 방어나 혹은 여러분 과실치사 같은 문제는 조금 제외가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번 성경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2장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니. 그렇습니다. 도둑이 들어와요. 근데 그 도둑은 그냥 온 게 아니라 훔쳐가고 나를 죽이려고 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 도둑 오는데 그래 너 들어와라 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도둑을 쫓는 가운데 실수로 잘못되어서 여러분 그를 죽이게 되면 그 피 흘리는 죄에 대해서는 그에게 하나님이 묻지 않겠다. 물론 그 뒤에 말씀 보면 다른 여러분 그러한 일들은 있습니다만, 허나 이것은 살인으로 하나님이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인 격정을 통해서 공인되지 않는 살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살인.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오늘 이 6계명은 나하고는 큰 상관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 지금 죄를 지어서 혹은 살인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적용된 말씀이 아닐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십니까? 나는 지금껏 한 번도 그러한 살인이 없었고 앞으로 내 생애 가운데 그러한 살인을 범할 이유가 나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계명은 나에겐 필요 없는 계명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갖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율법, 이 계명,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그 상황은 광야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광야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계명으로 엄하게 정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그 행위, 일시적인 그 격정에 의해서 공인되지 않는 그러한 살인마를 말씀하려고 이렇게 이 계명을 허락했겠느냐라는 문제지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이 살인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바로 적용된 살인. 저는 그렇게 이 문제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문자 그대로 그 의미대로의 말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야 할 그러한 살인을 오늘 성경에서는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의미 있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마태복음 5장이에요. 살펴볼까요? 5장 21절로 22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아멘 하실까요? 정리해 보세요. 옛날에 너희가 모세의 율법에 상하지 말라는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들었던 것을 예수님 당신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 그 계명 우리의 선조 너희의 조상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10계명 가운데 있어서 살인하지 말라. 이걸 지금 주님 말씀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형제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뭐하는 자, 그들을 노하게 하는 자도, 그들의 라가 바보라고 그렇게 놀리는 자도, 혹은 뭐예요? 그들을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비웃는 자도 어쩐단 말입니까? 그것도 살인과 똑같이 적용될 것을 너희들 알아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한 거예요. 봐보세요. 여러분, 형제를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된대요. 형제에 대해 라가 바보야, 그 말은 바보란 말이거든요. 야, 너 바보야 라고 이렇게 놀리는 자도 어쩐다고요? 공회에 잡혀가게 된대요. 미련한 놈이라고 비웃는 것도 어쩐단 말입니까?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구약의 율법으로 나온 그러한 살인하지 말라는 것만이 아니라 나는 그것이 적용되는 범위, 너희들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까지도 나를 무엇으로 본다. 이것이 바로 살인이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 정리해 놓고 있는 말씀이 이 본문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만 더 참고해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들어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그것도 살인 안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지옥 간단 말 아닙니까?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지켜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계명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 가운데서 문자적으로 들어오는 그 의미도 좋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볼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있는 살인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 계명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나는 감옥까지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 것처럼, 나는 사람을 헛되게 그 생명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일 없기 때문에 이 계명은 10계명에서 나에게는 관계없는 것처럼 그러한 착각 가운데 빠지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간략하게 적용되는 살인입니다. 올려줘 보세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요? 저주. 그 옆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잘못된 서원. 그렇게 할까요? 제가 저주하면 여러분 뒤에 거 첫 번째 적용된 살인은 저주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 소원하는 거, 나 이런저런 소원 좋아요. 그런데 저주는 뭡니까? 잘못된 소원이에요. 어떤 소원이요? 내게 어떤 상처를 주거나 나를 힘들게 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드러내놓고는 말하지는 못해요. 왜? 그렇게 말하면 아이고 사람이 저렇게 쪼잔하다, 사람이 저것밖에 안 되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내고는 말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은근하게 우리 속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나를 어렵게 했는데, 그러면서 어떤 거예요? 마음 가운데 뭔가를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너 잘된가 보자. 너 그러고도 출세한가 보자. 너 그러고도 네 인생이 잘 피운가 보자 라고 그렇게 은근히 안 되기를 바랐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정말로 여러분 좋지 않은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때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래, 너 올 것이 온 거야. 이건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서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품고 있던 잘못된 소원이었어요. 소원. 하나님,
아시죠? 그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하나님 기억하시죠? 그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걸림돌이었는지. 근데 이것을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뭔가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마치 그 일이 당연한 것처럼 어떤 희열을 느낀다, 통쾌하다. 이게 바로 여러분 저주예요. 잘못된 소원이더라는 사실입니다. 혹 여러분 그런 일 없는가 모르겠어요. 또 두 번째로 읽어보세요. 여러분 적용되는 살인이 뭘까요? 시기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시기 뭐라고요? 네. 부러우면 지는 거야. 이게 시기거든요. 부러우면 지는 거야. 사촌이 땅을 사면 어쩐다고요? 배가 아프대요. 왜 그럴까요? 부러워요. 남이 잘된 것이 그냥 그래 축하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참 잘하셨습니다라고 하면 끝날 건데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에게는 중요한 게 뭐예요? 너가 아니라 나예요. 나. 나만 중요해요. 나만 소중해요. 그래서 혹이라도 나를 힘들게 한다든지 내 삶 가운데 조금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칭찬받거나 그들이 잘되거나 그들이 성공하거나 그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끄집어 내리고 잡아내리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낼 수 없잖아요. 다만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그들을 칭찬할 때 맞장구를 칩니다. 맞아요, 맞아요. 참 그래요. 근데 그 다음 뭐가 이어져요? 이렇게 이어지죠. 그런데 그 사람은 제가 알기로 이런 사람이래요. 누군가가 그 사람에 대하여 참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맞아요.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이런 일도 있었대요. 이게 뭐예요? 시기예요. 이게 적용되는 살인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나쁘게 평가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부정적인 사람으로 보게끔 만들어버리는 거. 이게 바로 적용된 살인 뭐라고요? 시기입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세 번째 적용되는 살인 무엇이 있을까요? 뭐라고요? 중상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명예를 실추시켜라. 그 사람의 명예를 땅에 떨어지게 하는 거. 중상 혹은 모략, 우리 한자는 같이 써놓습니다만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요. 중상입니다. 앞에서는 좋은 척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는 친한 척 여러분 좋은 것처럼 그렇게 말들을 해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떠나고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내뱉는 거예요. 그 사람 있는 데 앞에서는 보는 데 앞에서는 그와 맞장구 치고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지만 그가 자리를 떠나고 나면 여러분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나쁜 느낌을 갖도록 그렇게 중상하는 거. 그 사람 명예를 뭐라고요? 실추시키는 거. 아, 그 얘기 들었어? 그 사람이 그랬대. 그 사람에 대하여 앞에서는 말을 못해요. 근데 뒤에서 그렇게 그 사람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들.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거나 인정받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며 마음을 중독시킨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각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하면 그래 그러네 그래 그러네 라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 그게 뭡니까? 바로 적용되는 살인. 뭐라고요? 중상, 명예를 실추시켜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 앞에서는 좋은 척, 친한 척 말했다가 그 사람 없으니까 따로 말하지요. 근데 사실 그 사람 이랬던 사람이야. 그 사람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들
여러분 그런 일 없으셨습니까? 이게 바로 살인이라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번째 거 눌러줘 보세요. 적용된 살인 뭐라고요? 증오 뭡니까? 뭐라고요? 씻겨지지 않는 상처예요. 내 안에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분노합니다. 증오합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복수심이 불에 타오릅니다.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기만 엿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그대로 갚아주마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뭘 칼을 품고 있는 그러한 상태, 그걸 뭐라고요? 바로 증오, 씻겨지지 않는 상처 때문에 일어난 무서운 사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게 아닌데 그 치유되지 않는, 그 씻겨지지 않는 그러한 상처, 그 아픔 때문에 늘 증오하고 분노하며 귀만 엿보고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없느냐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리할 문제인데 그 증오는, 그 분노는 내가 뭔가를 해버려야만이, 내가 그걸 정리해버려야만이, 여러분 그것이 마치 옳은 것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행동들, 이게 뭐라고요? 적용된 살인, 증오, 뭐라고요? 씻겨지지 않은 상처가 이러한 것을 만들어 내버리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섯 번째, 여러분 적용된 살인입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방관. 묘하겠습니까? 방관은 말은 상관없어. 다시 말하면 내가 왜요? 뭐라고요? 내가 왜요? 이게 방관이에요.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왜요?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시간을 들여야 해요? 내가 왜 그 사람 도와줘야 해요? 내가 왜 그 교회 도와줘야 해요? 왜 우리가 그런 선교를 해야 해요? 내가 왜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놓이는 상황이에요. 내가 그를 살펴주지 않으면 그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른 채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 내가 왜요?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라고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성경 들어볼까요? 3장 18절 들어보세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빚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안단 말입니다. 옆에는 제가 알아요. 그 사람이 죄가 많은 거 그렇게 가면 끝내 지옥 갈 거 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나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그러한 나는 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또 전해가지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역할을 하지 않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요? 나만 예수 믿으면 되지. 내가 왜요? 내가 왜 그래야 해요? 내가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해야 해요? 내가 왜 그 사람들 찾아가서 내가 왜 그 사람들에게 구실거리며 내가 왜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해야 해요? 나 이래도 이런 사람이야. 내가 왜요? 그런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 사람은, 그 악인은 그 악한 죄로 인하여 어쩐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는 그 벌로 죽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내가 그의 핏값을 누구에게서요? 오늘 우리 손에서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너 방치했잖아. 너 방관했잖아.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줄 알면서도 너 복음 전하지 않았잖아.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사마리아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행 가다가 그만 강도 만나 죽게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제사장과 누가 레인이 지나갔습니다만 그들은 방관해 버립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왜요? 나 바빠요.
근데 그 강도 만난 자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나왔잖아요. 왜 사마리아 사람이 선하다고 칭찬받습니까? 그를 외면하지 않은 거예요. 방관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할 길도 멀어요. 자기 할 일도 많아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모른다라고 예명치 않고 그 일들을 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를 뭐라 합니까? 이가 바로 진정한 유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5가지를 저는 정리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적용된 살인 첫 번째가 뭐였어요? 저주. 저주를 제가 뭐라고 풀었던가요? 뭐라고요? 네, 잘못된 소원. 그 다음 두 번째가요? 시기. 시기를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지요. 부러우면 지는 거야. 세 번째가 뭐라고요? 중상. 중상이 뭐라고요? 명예를 실추시켜라. 네 번째가 뭐요? 증오, 분노. 이게 뭐라고요? 그렇죠. 씻겨주지 않는, 치유되지 않는 상처. 마지막 5번째가 뭐라고요? 방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왜요? 내가 왜요? 여러분, 혹여라도 이 5가지 적용되는 살인이 여러분 안에는 없으십니까? 이 살인의 대상자가 된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여러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로 아픔으로 괴로움으로 정말 두고 언젠가는 한번 기회를 봐야겠다. 그렇게 품고 있는 여기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안에 혹이라도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쓰면서 정말 왜 이 나라가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갈수록 무섭고 험해지는가. 뉴스를 볼 때마다 상상하지 못한 그런 사건들 그렇잖아요. 어떤 여자, 그 젊은 여인이 마치 당신이 자녀 가해시킨단가요. 그리고 가가지고 그 또래 또 여인을 그렇게 죽여가지고 근데 정작 감옥에서는 잘 먹고 잘로 나가잖아요. 아니 왜 돌려차기를 합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는가? 왜 지금 우리 시대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만 우리 교회들이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로 인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 계명만 지킬 수 있다면 정말 이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정말 놀라운 축복의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 5가지 적용된 살인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여러분은 관계 없으시지요? 전혀 관계 없으신가요? 이 적용된 살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적용된 살인을 어떻게 이 무서운 살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2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따라할까요? 올려줘 보세요. 뭐라고요? 인정하라. 뭘 인정해야 합니까?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연약합니다. 찬양은 찬양 가사 같네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연약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뭔가를 잘못했으면 나 잘못했다라고 인정할 때 거기에서 해결점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주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시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중상 못하겠고 내가 분노 증오했으며 내가 그들을 방관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라고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죄악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자유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니,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도 어려운 것임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우리는 회개합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정, 이러한 회개가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또 그 자리에 누군가 내 마음과 품 그 사람이 또 존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정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또 그러한 잘못된 죄악을 우리가 그대로 또 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내용과는 조금 다를지 모릅니다만 다윗을 보시면 그래요. 그가 참으로 위대한 것은 그의 잘못을 지적한 선자의 그러한 책망에 의해 다윗은 그대로 다 인정하고 오히려 주 앞에 당신이 죄인 것을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왜 여러분 인정해야 할까요? 인정하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근데 왜 우리는 인정하고 주 앞에 내가 죄인임을 회개해야 할까요? 인정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그 사실을 솔직하게 주 앞에 인정하고 회개할 때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성령의 도우심은 그 가운데 나를 찾아오더라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은 우리를 가만히 옆에서 보고만 계실 겁니다. 반대로 마귀 사탄은 잘한다 너 그래도 돼, 네가 당한 게 얼만데 라고 그렇게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 인정하고 회개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상황 그 환경 때마다 피하게 하실 것이며 이기게 할 것이며 때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회개하여 그러한 적용된 살인 가운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그 살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자유하라. 따라합니다. 자유하라. 저는 이 말을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사실 우리 안에 삶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봐보세요. 다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다 좋으십니까? 아니요. 사실은 남녀가 가정으로 살아가면서 안 맞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가능한 게 뭡니까?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시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질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르친 건 몇 개고요? 하나고요. 내게로 돌아온 건 몇 개고요? 최소한 3개 이상이 내게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이 적용된 살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이것은 누구를 죽입니까?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내게 돌아온 게 3개 이상이라니까요. 내 영혼을 그렇게 피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게 만들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사라지게 만들고 모르겠어요. 마치 은혜가 넘친 것처럼 기쁨이 넘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건 다 뭡니까? 가식적인 거예요. 주님이 원치 않는 거란 말입니다. 사실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합니까?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의 생명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나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스드반 지사님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사실 한국 가시면 다들 한번 물어보면 좋겠어요. 훗날입니다. 바로바로 가지 마시고 너무 막 빨리 가시니까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훗날에 한국 가서 물어보세요. 스드반 지사님께 주사님 어떻게 그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어? 들어볼까요? 그 기도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가능한 말입니까? 돌에 맞아가지고 피가 질질 흘러가며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을 향해서, 물론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였지요. 그들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 기도가 가능했던 것은 여러분 그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 영혼을 용서했기 때문에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은 죽어가면서도 그는 자유하고 자유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던 여러분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하고 원하십니까?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진정한 만족과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셔야 합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셔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사는 길이고 그도 사는 길이고 무엇보다도 살인하지 말라는 이 6번째 계명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5가지 저주였습니다. 시기였습니다. 중상이었습니다. 증오였습니다. 반감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내게는 없었는가? 혹 지금도 내 안에서 그러한 아픔과 상처가 내게 치유되지 못해서 여전히 이 5가지 적용되는 그러한 살인자로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가를 확인해 보세요. 주님 말씀합니다. 너 죄인이잖아. 그렇습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먼저 내가 연약한 죄인이라고 인정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를 향하여 주님 내가 더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오히려 그 모든 죄악 가운데 자유를 누리는 그로 말미암아 거기서 뭐가 있을까요? 그러한 성도에게서 바로 주제지요. 뭐라고요? 그 사랑의 향기가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향기가 없단다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이 5가지 여러분 적용되는 살인이 품고 있단다니요. 그 향기가 제대로 전달되겠습니까? 맞아 예수 믿어야 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5가지 적용되는 살인 내가 인정하고 내가 자유하지 않습니까? 죄 있는 것을 인정하여서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랑과 용서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그 사랑의 향기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나에게 적용되는 사례는 혹이나 저주하는 일, 혹이나 시기하는 일, 혹은 증, 중상하는 일, 혹이라도 증오하는 일, 혹이라도 판가하는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까? 잘못된 서원, 저주, 부러움은 지는 거야 시기, 그 명예를 실추시키는 중상, 씻겨지지 않는 그러한 상처로 인한 증오와 분노, 내가 왜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 그러한 판단의 살인죄를 주여 내가 범하지는 아니했습니까? 주님, 이제는 내가 인정하게 하옵소서. 내가 죄인 것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내가 연약한 자인 것을. 그러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기보다도 오히려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온 땅에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번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인하지 말라는 주의 명령을 우리가 이 아침에 받습니다. 하나님, 적용되는 그 사람 가운데 저주가 있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중상이 있습니다. 증오 분노가 있습니다. 방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것이 아닌 것처럼, 이건 내가 그에게 어떤 선을 끼친 것이 없으니까, 내가 그랬던 아버지 그에게 물리적인 그런 어떤 행동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넘겨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형제들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운동하는 자들, 나가 하고 아버지 방어하고 취급하는 자들, 형제를 하나님 아버지 없애드리는 모든 것들까지라도 우리 하나님 분명히 죄라고 살인하고 주님 아버지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런 건 우리가 이 아침에 돌아봅니다. 내 안에 그러한 저주와 시기와 중상과 증오와 하나님 그러한 방관에 적용되는 그러한 살인의 모습이 어딘가를 돌아봅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약하게 그렇게 증오하고 내가 부족하여 시기하고 아버지 중상하며 하나님 분노하며 아버지 방관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는 아버지 내가 그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모든 걸 용서하게 하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용서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으로 부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 조동된 아버지 그날 살인자 하나님 아버지 저주와 시기와 증오와 중상과 모든 방관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형제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적용되는 많은 것들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기로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원나라와 세계의 땅 가운데 이 사랑의 향기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퍼져가게 하시는 주님, 이 사명권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나님과 가볍게 하지 말게 하옵소서. 살인하지 말라는 주의 계명을 우리가 가볍게 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그런 살인자가 아닌가를 돌아보고 하나님 주 앞에 인정하고 자유하게 나가여 주옵소서. 주님만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죄인된 나를 인정하고 용서와 사랑하는 분으로 그리스도 향기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귀는 우리 성도들 예배를 훔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이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전인국 시사님 장례가 무사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달 교회 봉사는 제 청소는 6구역, 식사는 4구역입니다. 6월달 안내는 김종훈 안사님, 김연욱 본사입니다. 이달의 행사는 장기 결석사 신방을 오후 예부에 당회원들이 하겠습니다. 올말 당회는 토요일날 24일날 오후 5시에 교육관을 지켰습니다. 25일 주일날 오후에는 핵심 전도로 꼭 필요하신 분 구역별로 해서 전도하는 오후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광사시찰 교육자회가 마지막 주 20일 월요일날 운남중앙교회 당했습니다. 이정래 권사님 어제 소출하셨습니다. 한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 시간입니다.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빛장례식장 강상구청 건너편에 있습니다. 빛장례식장에서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바른 예배는 그 다음날 월요일날 빛장례식장에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장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입니다. 이정인 권사님 소천하셔서 장례 절차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렇게 소천하셔서 빛장례식장에서 진행되는데 4시입니다. 저는 3시 반까지 가서 입관하는 거 제가 참관하고 그리고 4시에 이제 올라와서 그렇게 가족들과 성도들과 같이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들은 여러 차들도 교회차를 이용해서 4시까지 오시면 되겠고요. 저는 저희 아내와 3시 반까지 가서 입관실에서 입관 절차를 기도하고 또 진행하는 것 그렇게 보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아직 발인 예배에 대한 정확한 시간은 가족들이 제가 친구하고 전화를 드렸는데 화장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아직 결정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하게 되면 화장이 9시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는 7시에 발인 예배가 내리죠. 내일 아침 7시에 드려지고 7시 반에 그렇게 화장장으로 가시겠지만 좀 열감 예배 때 가서 다시 한번 또 상의를 했으니까 아마 형제들 간에 의견들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장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모든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장례가 되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바쁘시긴 합니다만 시간들을 좀 활용하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될 줄로 압니다.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고민된 것이 바로 예배 회복의 문제입니다. 주보에 나왔지요. 마귀는 성도에게서 뭘 훔쳐간다고요? 예배를 훔쳐갑니다. 좋지요. 주님과 만남을 얻으니까 마귀는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관계예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을 교회로부터 즉 당회가 예배 시간을 정해요. 주일 낮 예배는 10시 40분이다. 주일 오후 예배는 2시부터 들어간다. 수요일 밤 3일 밤 예배는 7시 40분이다. 새벽 예배는 새벽 5시 반이다. 이건 하나님이 교회 곧 당회에 허락된 여러분 예배 시간이에요. 주보에 보면 다 나가있죠. 몇 시에 무슨 예배 무슨 예배.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바람맞는 거예요? 하나님 바람맞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맞아 보셨습니까? 약속 딱 해놨는데 안 와버려요. 나만 가있고. 그럼 그 다음부터 그 사람한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 믿을 사람 못 되네.
성도의 믿음을 무엇으로 평가할까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하기 어려워요. 다만 한 가지, 예배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이에요. 제가 오늘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요. 목사가 뭐하고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래도 될까? 내가 이렇게 목회해도 될까? 이러려면 내가 그만 내려놔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오늘 저에게 맡겨진 양떼들이 하나님과 만남 약속 시간 정해놓고도 안 나와버리고 쉽게 여겨버리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려고 있고 시간을 뭐 되게 정했고 의미가 없잖아요. 목사는 뭐 되게 서 있어요? 그냥 텔레비 보고 다 기독방송 채널 키면 설교 많이 나오는데 그냥 그렇게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정말 제 마음이 아파서 이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책망받을 일밖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는 또 이렇게 말을 세게 한다면 하지 마시고 이건 센 것이 아니죠.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만남이에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지키지 못할 때는 하나님 죄송합니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해요. 제가 삶이 이래서 하나님 제가 이걸 감당 못했습니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삶이 다 다르니까. 그러나 그건 아셔야 해요. 마귀는 예배를 우리에게 도둑질해 갑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지켜가려고 노력하셔야 해요. 다는 안 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 가지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또 한 가지 제가 조심스러워 말씀드립니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보는 거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예배 아니에요. 그거 뭡니까? 그 사람의 설교를 듣는 것이 설교가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는 뭐예요?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성도 안에 교제가 포함되고요. 말씀이 포함되고요.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근데 종종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가 모르겠어요. 제 어머니도 가서 365일 계속 틀어놔요. BTS. 우리 어머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 예배를 교회를 저희 교회 연사부교회 다니십니다. 잘 나가시는데 그것으로 나는 예배를 드렸다는 생각하면 그건 큰 원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쩔 수 없이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통해서 보내는 거. 그러니까 제 설교만 보낸 게 아니라 예배 전체를 같이 보내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아쉽죠. 근데 이렇게라도 해야만이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이 그나마 교회 예배 안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막 이거다가 뭐 달고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저희 카메라 달아가지고 찍어야 하냐 어찌 하냐 뭐 바꿔야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영상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어려울 건 아니에요. 그때 안 되니까 그때 한번 써먹는 거지 잘못하면 이것이 예배가 돼버려요. 그래서 안 나가도 된다. 왜? 나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제가 너무나 마음 아프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하시고요. 생각 가운데 다시 회복하실 문제가 바로 예배예요.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일 밤 예배, 새벽 예배. 여러분 감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아, 너 나 만나러 왔다. 내가 너 바쁜 줄 아는데 너 나 만나러 왔네. 내가 너 힘든 줄 아는데 너 나 만나러 왔네. 너 지금 아프잖아. 근데 나 만나러 왔어? 그래, 너무 고마워. 너무 좋아. 우리 그 마음 여러분 조금만 가지시고 다는 아닙니다. 하나씩 하나씩 회복해 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마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알리겠습니다. 강경래 권사님, 남편 진인 목사님 장례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점심 때 또 귀하게 섬기신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우리가 예배의 자로 서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천한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던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이것은 아버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이것은 아버지 높은 관직과 어떤 능력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한 자, 예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영광임을 저희들 기억하며 오늘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했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순서에 따라 물질도 올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많이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작은 것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흠양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남편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주 앞에 감사의 제물을 올린 아버지 권사님과 또한 아버지 그의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도 크신 위로와 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귀한 물질이 주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아버지 온 땅 아버지 세계 여방 가운데 아름답게 예배가 회복되는데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또 우리 삶에 많이 힘드시는 분을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일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리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내 완전한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내놓고 너를 보내놓고 정기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살인하지 말라.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는 살인, 저주며 시기며 중상이며 증오며 방관이며 이러한 아버지 어리석은 살인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향가는 전달되는데 아버지 방가 되고 문제가 되는 삶이 아니라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여 회개하고 그러므로 그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 사랑의 향가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